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완성은 응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의 완성은 응답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완성에 응답이 아니라 응답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언제 한나가 드린 기도였을까요? 한나의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 결혼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를 안 낳아도 뭐 그냥 안 난다. 또 결혼 조건 자체가 아이 낳지 않기로 조건을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 시대가 돼서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그전과 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애통하며 옆에서 사람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의 선지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됐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이후에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한 해가 지난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낳게 됐는데 한나 이야기가 내가 젖될 때까지는 이 아이를 양육하다가 젖을 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대로 젖을 떼고 엘리자 사장에게 보이게 됐습니다. 엘리자 사장에게 나는 어떤 여인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됐고 내가 소원한 대로 이제 젖을 떼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중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 가운데 드린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찬송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드리는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군대 가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배웅을 합니다. 배웅을 하는데 우리 군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요즘 연병장까지도 가죠. 그래서 연병장에서 헤어지면서 그 아들 두드리면서 잘 근무하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들 대부분 어때요?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의연한 것처럼 하다 뒤돌아서 눈물을 흘려요. 아니 2년 조금 더 되는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 2년 헤어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그때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없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신부의 부모님들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의 부모님의 공통점은 다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 참 많이 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 울지 마세요. 울긴 왜 우냐. 그런데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고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기뻐서 노래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가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였습니다. 자기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의 한을 풀어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사실 기쁨보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픔이 있잖아요. 슬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슬픔 속에서 이 아들을 드리면서 예배하는데 예배 속에 기도하는데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 슬픔 속에서도 이 한나의 마음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어떻게 한나가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은 뭘까요? 응답받은 게 기쁨이죠, 여러분. 응답. 기도 응답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안식을 주고 행복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기도를 보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기쁨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기도 응답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은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행복해요. 다 감사하고 기뻐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응답 받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기도 응답 받은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사라졌어. 아들이 기도 응답 받아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러면 기쁠까요? 기쁠 수가 없어요. 갈등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기쁘죠. 근데 갈등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쁠 수가 없죠. 치료됐어요. 그런데 다시 아픔이 있어요. 병들었어요. 기도 응답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도응답은 항상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 응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응답의 초점을 문제 해결이라고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응답의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의 은혜, 해결되지 않아도 이기게 하실 것, 견디게 하실 것, 해결하실 것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문제를 맞서 싸우게 되니, 그것을 이기게 되니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서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한나의 마음에 기도응답인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응답의 감격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속상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억울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한마디가 내게 들리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억울했던 것도 아픈 것도 속상했던 것도 다 녹아져.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까. 모든 문제가 녹아지고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담대해지고,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기뻐요. 진정한 기도응답은 여러분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참 자유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도의 응답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을 누가 움직여요? 문제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초점이 문제니까 기도의 초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을 줄알아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줄알아도 여러분 문제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아픔과 상함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아신대. 그래서 내가 억울한 거 있어. 주님이 아신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기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기도의 응답은 응답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한대. 문제 해결이 돼서가 아니고 감사해서. 그런 거 보면 한나의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픔과 섭섭함이 있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를 이기고 그 아픔을 이기고 견딜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한나의 기도처럼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쁜 거예요. 두 번째 한나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뿔. 우리 뿔 나왔다 그러면 망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뿔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힘, 능력, 그리고 명예를 얘기해요. 뿔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명예가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땠습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짓눌려서 살았어요. 뭐 때문에?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짓눌렸어. 둘째 부인이 이 둘째 부인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늘 비난받습니다. 쿡쿡 찌르면서 뭐 좀 행복할 것 같으면 한마디 하잖아. 뭐라고 해요?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남편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좀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푹 찌르면서 애기도 못 낳는 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늘 이 분인나가 조롱을 하고 그렇습니다. 분인나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늘 짓눌려 있어요. 한나가. 그러니까 짓눌려 있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짓눌려서 사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셨대. 명예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셨대. 나의 힘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래서 능력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 명예를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했다는 게 뭐예요? 그전까지는 짓눌려 있어. 스스로가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내가 뭘 얘기하겠어. 스스로 자기를 낮췄어. 근데 명예, 힘, 권세를 높여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됐어? 아기를 못 낳던 여인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나가 자기의 존재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존재감. 명예를 높여줬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 이전까지는 아이를 못 낳던 자,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그냥 견뎌야 할 짓눌림 받던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함으로 뿔을 높여주고 명예와 그리고 힘을 회복해 주셨대. 뭐 힘이라는 게 진짜 뿔이 나야 힘입니까? 마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진 거예요. 자존감이 강해진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이런 자존감 회복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 회복. 자존감 회복. 사람들은 자존감 회복에 대한 관심보다 뭐 때문에 살아요? 자존심 때문에 산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을 갖고 있어. 자존심. 내가 말 잘 못하는데 제 얘기 내가 잘 말을 못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광수 너 말을 잘한다 그러면 어때? 기뻐.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아유, 말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뭐가 상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 내가 경제적으로 없어.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주제에 이르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 배움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 배우지 못한 주제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마음이 상해. 그걸 뭐라고 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자꾸 덮어.
자꾸 덮어, 포장해.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은 어떤 거예요? 나 말 잘 못하는데? 나 좀 배운 게 부족한데? 나 마음이 좀 속상한 게, 그래 내가 속이 좀 좁은데? 그런데 뭐라고?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 이런 고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경험했어. 난 밑바닥의 인생이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 바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날 영예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바로 자존심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약한 거 지적해도 뭐라고 그래? 나 아니야, 그러질 않아. 뭐라고 그래? 나 그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약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하지. 그래, 나 그렇게 약해,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 하나님 더 찾으려고 그래. 나 위해서 기도해줘.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자존심으로 대하면 상처를 받는데,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 약한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전까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해도 비참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뭐가 회복됐어? 자존감이 회복됐어. 아,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끝난 인생도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한나처럼 이런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한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뿔이 높아졌습니다.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를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며 나의 기도에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는 뭐라고 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입이 닫힌 인생이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런 비난하고 이런 조롱하고 이런 비판하고 이런 전제하고 너 때문이야 탓하고 원망해도 할 얘기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그래, 내가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기도 주시고 내 삶도 명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네. 입을 열어서 아이 못 낳는 사람들 만나면 입이 더 열려, 더 크게 열려.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더 크게 열려. 왜? 하나님이 나 아기 없었는데 아기를 낳게 했으니까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내가 지금 가장 아파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이렇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진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열리고 기뻐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한나가 그것 때문에 뭐예요? 기도 응답 받고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배 속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완성은 뭐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응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기도의 완성이 응답에 있다고 보면 응답 받으면 찬송,
응답받지 않으면 찬송이 없어, 예배가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완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참응답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든 해결되지 않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동안 어떤 기도였습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참응답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참 아름다운 완성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기도자, 기도의 완성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